사도신경 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몬과 같이 우리도 성탄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여 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여 은혜라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욱더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탄을 잘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 예배로 기도로 더욱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매일매일 두 눈으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이번 성탄절은 아버지 정말로 성탄 그냥 그저 단순히 아버지 축하 예배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성탄절을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찬양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 더욱더 정말로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변장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광의 귀 소생하는 우리 축변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월 셋째 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년간 지금까지 아버지 1월달부터 지금 12월 셋째 주까지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주님이 늘 사랑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지만은 아버지 미련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걸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앞으로의 날들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올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변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을 아버지 전도하여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프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못 나오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같이 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 장로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세우신 최범진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전가할 때 아버지 영령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 저희들이 깨달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세상 나갈 때 큰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전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황제에게 절을 하고 숭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삶, 사느냐 죽느냐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잘 되는 시대입니까? 안 되는 시대입니까? 안 되는 시대죠. 예전에 3, 40년 4, 50년 전만 해도 그냥 교회 가자 하면 다 따라왔습니다.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거 아무리 준다고 해도 여기다 출장 뷔페 불러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으로 이웃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저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로 레파토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깊게 빠지지 말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치 자기들이 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즉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종교는요, 내가 무언가를 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빌어서, 내가 열심히 절을 해서, 내가 열심히 갖다 바쳐서 그 보상을 내가 받고 응답을 받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 난 후에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니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했다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했다고 마음의 보상심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또 서로 섬기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죽변장로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진짜 복음의 삶을 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무슨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졸업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문장을 쓰시오. 여러분이 한번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즉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문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가 되는 것,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런데 그 학생이요, 짧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 답을 가장 높이 평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역은, 진정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로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청지기 지원서 다 드렸죠? 청지기 지원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청지기로 내가 살면서 내가 과연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로 살았는가? 어떤 이제 특정 인물들을 얘기하면 시험이 드니까 아마 시험 제일 안 드는 우리 찬양대를 제가 한번 비유를 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성탄 또 준비하느라고 오늘 또 연습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1년 동안, 한 해 동안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찬양대원들 어땠습니까?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대장님, 찬양대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성가대 지휘를 제가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28년을 했더라고요. 성가대 지휘를 28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교회가 같은 상황의 인원수가 사실은 제일 지휘하기 힘든 교회입니다. 40-50명, 100명씩 되는 성가대원들은요, 지휘자가 그냥 팔만 저으면 돼요. 왜요? 다 알아서 하니까. 각 파트별로 솔리스트도 있고요, 각 파트별로 아주 오랫동안 잘 훈련되어진 성가대원들이 있어서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내기 성가대라 사실은 지휘자가 어땠습니까? 노래까지 다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보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소리를 잘 따라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아예 지휘자님한테 다 맡긴 것 같아.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휘자가 같이 찬양할 때 불러주는 찬양 합창단은 없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뭐 찬양대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에 지휘를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잘. 여러분, 안 내는 거하고 못 내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이 틀린 거하고 립싱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 주시라. 예. 찬양대뿐만이 아니죠. 모든 청지기,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날 먼저 택해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날 세워 주셨는데 그 일을 나는 죽도록 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 서는 것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얼굴 뭐 여기 자리에 첫 번째는 여기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신 자리를 다 보면서 제가 혼자서 낮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성가대 자리를 보면 성가대 이렇게 지금처럼 악보 파일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집에 안 가져가시더라고. 집에 가져가서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처음 얘기하죠.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집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연습하셔야 돼요. 시간이 안 난다고요? 시간 안 나면 잠을 주무시지 않더라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찬양대 특별 찬양 드리는 것은요.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황소의 값을 매주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찬양대 특별 찬양은요. 회중 찬양하고 똑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특별 찬양은 황소를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매주마다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황소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황소 한 마리. 제가 조금 전에 또 가장 최근 황소 시세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황소 시세가 요즘 얼마냐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가 500kg 정도 되는데 키로당 19,000원 정도 한대요. 19,000원 정도 해서 곱하기 하니까 95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는요, 매주마다 내가 1,000만 원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정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대를 비유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청지기를 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헛되지 않은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느니라. 헛되지 않았느니라. 여기서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들의 사역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헛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의 신앙 태도와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삶,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찬 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아픈 기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사역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청지기의 역할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에 어떠한 고난도 복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즉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픔과 손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또 알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은 절대로 속임수나 부정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예, 바울의 복음 전파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명예나 인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물질적인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직하고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기의 불순함 때문입니다. 즉 전도의 동기가 불순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가 불순할 때, 마치 다단계 회사처럼요. 어떤 큰 교회들은요, 대형 어떤 회사처럼, 다단계 회사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해놓고요, 몇 명 전도했는지를 그래프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몇 교구 해가지고 교구마다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교구에서 전도한 그 교구 임원들, 사역자들, 또 임원들은 해외여행 보내줍니다. 예.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끔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전도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전도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말은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왜 불순하냐면, 그렇게 해서요 어떤 교구가 누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데려오면 자기들도 저 사람한테 그때 전도했다고 하면서 자기네 교구로 막 뺏어가요. 예, 그래서 등록을 자기네가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끔 해요. 왜요? 그래야 그래프에 표를 붙이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아동센터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 소명이 있어.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 생활 방법이 대책이 안 되니까 그런 시설들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런 시설을 교회에서 해놓고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올 때 영혼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을까요? 두당 얼마, 두당 얼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저히 이거 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동기가 불손했다는 거죠. 생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여러분 카페 교회 하는 교회들 많죠? 생활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보고 사모님 일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이제 자기 사모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도요 사모 일을 안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무책임한 남편인가요?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남편 아닙니까? 나 개척해서 힘드니까 당신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번도 제가 만 7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만 7년 동안 한 번도 월세 밀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활 못하게 하신 적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고 저는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가 불손하면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절로 이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4절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한한 신뢰 관계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탁받았습니까?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흔들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쁨이 내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동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탁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탁받는 중요한 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좋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복음 전파라는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영이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기도를 여기 이제 오늘 임혜순 장로님이 하셨는데, 임혜순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성탄 예배 때 우리 이남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일날은 임혜순 장로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